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뿐인 주님 나그네의 주님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저하고 이제 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좀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복음은 우리가 함축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아주 단순 명료할 수도 있지만 무궁무진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캐도 끝이 없는 그런 광산의 깊이처럼 바다의 깊이처럼 막 파면 팔수록 더 나오는 막 그런 이제 보화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안 목사님도 뭐 가르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뭐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뭐 예.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우리 삶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치 정말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처럼 이 보화를 우리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의 이 가치가 어떤 것인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예,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외모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열매에 대해서인데 먼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뭐 또 여러 뭐 장로들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일침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말씀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 겉보다는 속,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에 집착할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 무엇보다도 정말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욕심이 있고 마음이 부패하면 환경도 더불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도 그런 이유로 환경이 오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즉 아담과 하와죠,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의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 떠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한 선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정말 전적으로 선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흠이 없는 존재. 그렇죠? 우리 용어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얼른 찾아서 읽고 몇 절요? 1장 3절에서 6절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 즉 읽었던 이 흠이 없고 이 거룩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런 완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응은 숨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먹으라고 하였느냐? 하였을 때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처럼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원수가 되고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만약에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싸우거나 뭐 오해가 생기면 어때요?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죠.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정치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숨고 피하고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이 가인의 반응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너 왜 그랬니? 그랬을 때 너 아벨, 네 동생 아벨 어딨니? 하나님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다 알았죠. 그랬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커버하려고 하고 피하고 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대로 모든 인생에게 유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열매는 우리가 올바른 열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진정한 열매를,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죄의 유전의 결과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모분을 가렸던 것처럼 이런 저런 것들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죄를 짓기 전이죠. 그때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자신들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거죠. 가리는 거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카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외모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들은 뭔가 내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옷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옷은 신분이나 직업, 계층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반은 상놈, 귀족, 천민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옷은. 왕은 왕의 옷이 있죠. 거지는 거지의 옷이 있어요. 아까 선왕형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숙인과 일반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옷만 보고는. 그렇죠? 노숙인도 뭐 잘 입고 깨끗하게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거지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거지인 줄 누가 알겠어요? 왕인 줄 알지. 오늘날도 직업에 따라서 옷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법관, 의사, 군인, 경찰, 요리사, 학생. 그렇죠? 그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란 신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옷을 벗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반인지 상놈인지 왕인지 거지인지 무슨 직업을 종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옷이 있냐면은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포장하고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 인기, 명예, 지식, 또 사람들의 평판, 이런 옷들을 입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옷이 벗겨지고 자신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그 쌓아놨던 것들이 오르르 무너지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마약에 빠지거나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때요? 요즘 정말 겁이 없더라고요.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아주 왜 그런 유행이 갑자기 번지는지 모르겠는데 명품백 이거 기본이더라고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명품백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이 딱 봐도 뭐 돈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예? 겉만 보고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다 돈이 많겠어요? 근데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명품백 기본이요. 나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 꼭 그런 걸 왜 갖고 다녀야 될까요? 명품 아니면 안 되나? 응? 그러니까는 그 나쁜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게 쉬운 거죠. 안 그래요? 예? 명품, 옷, 가방, 장식품, 자동차, 집, 성형. 왜 성형 수술을 해요? 남한테 꿀리기 싫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지. 안 그래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아나운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싶고,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열매라는 거죠. 신분이나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김일성이나 히틀러, 그런 최고의 권력과 부를, 명성을 누렸던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사기꾼은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입담으로 사람을 사로잡지만 그 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할까, 그 악한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생님이냐 대통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냐 어떤 대통령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는 가난해도 어렵게 벌어서 모은 돈을 대학이나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외모는 좀 떨어져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 신분이나 직업, 자신이 가진 어떤 소유나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 우리 선왕 형제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이제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예, 이제 그들의 전통이잖아요. 씻고 이렇게 먹는 것이 예, 전통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니들 겉은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겉을 이 치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입력된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텔레비 보는 걸 좋아. 밤새 막 텔레비 눈이 빨개질 때까지 막 텔레비 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내가. 예. 막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텔레비전 중독자였어요. 애인이 그때는 없어서 그랬던 건지 외로움을 그렇게 달랬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텔레비전 그거는 바보 상자거든. 진짜 포장지만 보고 안에 내용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의 외면에만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막 랍비, 선생님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권력자들이니까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속임에 빠져서 군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 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존경받는 우리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저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인호 형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속여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짜 교만인 거예요. 그건 오해인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경찰이 옆에 있어. 근데 내가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경찰이 없어. 그럼 난 신호등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 빨간불인데도.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코란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코란데오, 이 라틴어인데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뭐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경찰이 없지만 경찰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유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응?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너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나는 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참 나서는 거 좋아하는 베드로. 응?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책망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온대요.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아니 미쳤어요 뭐 이런 말이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쳤어요? 왜 죽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대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야 위선이나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살려고 애를 쓸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인 거죠. 또한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매스미디어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왜 핸드백 그 200만원짜리, 300만원, 400만원짜리 들고 다닐까요? 그게 다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로봇처럼 다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 자기 기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좋아 보면 그게 자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죠.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죠. 우리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속을 알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인자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남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또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태도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좋게 평가해 줄 수도 있겠죠. 이 열매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즉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타락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아니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일의 생명은 누구나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무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답을 얘기해 주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만 물로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우리 재남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긴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벽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예. 몸에 해롭기 때문에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결국 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조금만 하면 착해 보일 수도 있고 인품이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노력해서 선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 웃기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아니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지. 변호사를 왜 선임을 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갖은 그냥 배운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바꿔버리잖아, 상황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유전무죄, 예?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전유죄. 그건 이 세상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제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선이나,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행위를 강조를 해요. 예, 많이. 근데 오직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는 거죠. 아, 기독교에는 이기적이야, 독선적이야,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나고.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 잘하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찾아가지도 않고 용돈도 안 드리던 인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 네가 장남이잖아, 네가 장손이잖아, 너 잘해야지. 이 세상의 의예요, 이게.
효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응? 다 자기 변명이, 자기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이게 독선적인 게 아니라 믿음밖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얄팍한 선이나 노력으로 그러면은 성철 스님은 천국 갔어야죠. 그런 경지에 오른 인간적으로는 그분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 스스로 난 지옥에 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라면 정말로 거듭났다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나무도 아니고 또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충만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담배 하나도 이렇게 끊을 수가 없거든 사실.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뭐가 옳은 줄 알아.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은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만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맙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우면 돼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거추장스러운 내가 왜 처음에 외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죠. 우리의 이게 겉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돈, 명예, 외모 이런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 벗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 정말 본질 아닌 진리가 아닌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요? 우리 연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아까 8장에서 몇 장만 11절에서 14절.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숙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흡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아멘.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른 옷 입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그 벗어버리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평판에 휘둘리는 그런 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또 각자 여기 깨달은 대로 깨달은 만큼 하나님 우리가 또 다만족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런 본질이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유행, 외모 이런 거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주님 아담과 하와가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버지 옷을 해 입었던 것처럼 우리를 정말 주님 우리 수치 우리 부끄러움을 다른 것으로 커버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거듭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또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는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오며 또한 오늘 저희가 배웠던 이 말씀 저희가 단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단절된 이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